이렇게 다 일당백들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 어렸을 때 학교에 이렇게 책을 안 들고 가면 그걸 이제 어머니께서 보시면 항상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전쟁 갈 때 총도 안 들고 가려느냐? 여러분 다 이런 얘기 자녀들에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 부모님이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총이 없이 싸울 수 있을까요? 총 든 사람을 맨손으로 칼로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아시죠? 인디아나 존스 해리슨 포드가 이렇게 나오는 영화인데 거기서 이 해리슨 포드가 상대를 딱 만났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옆으로 쫙 비켜서면서 저쪽에서 이제 한 사람이 칼을 2개를 들고 막 휘두릅니다. 이제 그걸 보고서 해리슨 포드가 촉을 꺼내서 빵 쏴서 죽이죠.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느냐라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 무기에 따라서 전쟁의 싸움의 승패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일본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괴롭혔지만 참 핵무기 2방에 무조건 항복을 하는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죠.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 무기가 많은 전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들었던 그 블레셋, 이 블레셋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가?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물론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이겠지만 그런 신앙을 빼고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본다면 무기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첫 왕 그 사울의 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게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고 싶어도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었고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지닌 그런 블레셋이니 당연히 블레셋이 이기는 거죠. 지금 미국이 거의 이제 마치 세계 경찰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어떤 그런 첨단 무기, 국방력 때문이죠. 젊은 사람들이 미국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천조국이라고 부릅니다. 천조국 들어보셨습니까? 왜 천조국이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국방비가 천조라서 천조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런가 찾아봤는데 올해 2022년 미국 국방 예산이 7,777억 달러, 거의 933조, 거의 1,000조에 달하는 거죠.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한 52.8조였습니다. 이제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것이고 또 현대전에서는 어떤 정보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뭐 다른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싸움에 나설 차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와 싸우시겠습니까? 누구와 싸우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를 바라볼까요? 사랑합니다. 고백해 주세요. 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울 게 아니죠. 그렇다고 뭐 저랑 싸울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마귀죠. 우리가 사탄 마귀랑 싸워야 되는데 그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상대하고 싸워야 될까요? 자, 오래전에 약 2000년 전 이 마귀와 싸웠던 예수님의 싸움을 보면서 함께 해답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오늘 이제 4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 3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그게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상태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바꿔서 생각해 보면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마귀에게 싸움을 거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주체가 마귀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체이신 것이고 싸움을 당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마귀와 싸움을 거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싸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싸움 자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냥 계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그제야 우리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죠. 우리가 뭐 스텔스기나 이런 보이지 않는 거 상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레이더는 갖춰야 싸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귀를 상대할 때 기본적으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야 일단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만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 그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제 싸울 수 있게 되는데, 자 이제 싸움을 벌였으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뭡니까? 뭔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겠죠. 예수님께서 어떤 무기를 들고 가셨습니까? 뭐 마귀와 싸우는데 뭐 총이나 칼을 들고 가시진 않으셨겠죠. 자, 어떤 무기를 쓰셨는지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총 3번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가장 먼저 싸움에 벌어진 내용이 뭡니까?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총 3가지 질문을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3절 말씀이죠.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돌을 이제 떡으로 만들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줄인 상태, 배고픈 상태인 거죠.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난 상태였어요. 그럼 시험이라는 게, 유혹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사람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뭐겠습니까? 먹는 거죠. 지금 배고픈 예수님한테 너 이 돌들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봐라, 금을 만들어봐라, 이렇게 시험을 하지 않는 거죠. 싸움의 가장 기본적인 전술이 뭐냐?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치사고를 떠나서 어쨌든 이기려면 약점을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아무런 욕심이 없는 뭐 대통령 선거가 이제 곧 있는데 저한테 야, 너 내가 대통령 시켜줄게, 한번 뭐 기호 12번 정도로 나가봐. 뭐 제가 아무리 뭐 안철수를 닮았어도 제가 뭐 그런 게 저한테는 전혀 시험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건 저한테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항상 우리의 약점을 공략을 합니다. 때로는 뭐 대부분 돈이 많을 거고 명예나 아니면 뭐 자녀들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험을 하죠. 그런데 그때 이게 시험이구나 라고 느끼는 분은 적어도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이겨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최대 약점을 공격을 당한 거예요. 40일을 금식하고 정말 배고파 죽겠는데 너 그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또 그 당시 그 지역의 돌들이 정말 그 빵처럼 생기기도 해서 아마 그 마귀의 얘기를 딱 듣고 아마 예수님의 입에 침이 고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못하시지도 않으실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반격을 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간단한 말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마귀가 그 말 한마디에 어떤 다른 대꾸도 하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싸움도 이렇게 허무한 말싸움이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나 배 안 고픈데? 이렇게 했다면 마귀가 어떻게 했을까요? 순순히 포기를 했을까요? 아마 끝까지 집요하게 아니야 이런 것도 있잖아 저런 것도 있잖아 아마 계속 했겠죠. 그런데 마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말이 그냥 예수님이 툭 던진 말도 아니고 어떤 명언집에 나오는 말도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들어서 사단에게 대적했을 때 이 사탄이 마귀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은 이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랑은 다른 것이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얘기했을 때 반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기준에 어떤 원리에 따라서 재판을 합니까? 법에 따라서 법에 이런 몇 조 몇 항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너는 무죄다, 너는 유죄다 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법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얘기했을 때 정말 그 말 한마디였지만 마귀가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귀가 방법을 바꿔서 생각을 바꿔서 다른 방법을 씁니다. 약점이 아니라 떡 하나 이런 시시한 것은 됐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봤던 어떤 만화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그렇게 항상 진행이 됩니다. 그 악당이 쳐들어가는데 이렇게 부하 한 명을 보내서 가서 이제 지고 오죠. 그러면 이 수치를 제가 다시 한번 갖겠습니다. 또 가서 또 지고 오고 막 옆에 다른 부하가 웃으면서 이번에 제가 가겠습니다. 가다가 또 지고 오고 막 그렇게 되다가 이제 마지막 화쯤에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마왕이 직접 나서면서 총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지금 이 장면이 약간 총 공격을 하는 집중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총 공격이 시작되긴 하지만 첫 번째는 약점을 공략하고 두 번째는 집중 공격, 총 공격을 합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지금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이 마귀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세상이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그렇게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6절입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이거 지금 내 거다. 내 건데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권세도 나한테 있고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 다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이 제안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구미가 당길 만한 귀가 솔깃한 제안입니다. 이게 그냥 마귀가 어떤 좋은 것을 준다, 많은 것을 준다, 모든 것을 준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죄로 얼룩진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귀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세상을 구하는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 십자가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만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마귀가 하는 제안이 뭡니까? 너 십자가 고난 없이 이 세상을 가질 방법이 있다. 지금 이 세상 권세 4개 있는데 너 이거 얻기 위해서 나한테 온 거 아니냐. 너 나한테 절하면 십자가 고난 없이 그 고통 당할 필요 없이 내가 다 이거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서로 윈윈 아니냐. 너도 나도 좀 이렇게 체면이 살고 너도 십자가 고난 당하지 않아도 되고 세상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일 가능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고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마귀의 제안이 상당히 솔깃한 그런 제안인 것이죠. 하지만 마귀에게 절한다고 절대 세상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진리도 없고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걸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다시 반격을 합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는데 내가 왜 너한테 경배하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서 반격을 하니까 마귀 역시 이번에도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또다시 방법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내 모든 것 다 걸어도 되지 않으면 이제는 마귀가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말씀이신 예수님한테 말씀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세우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다시 봐라.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지 않느냐. 그 시편 91편 11,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너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그렇게 좋아하고 얘기하는 그 말씀이 진짜라면 너 뛰어내려도 무사할 것 아니냐.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마귀에게 예수님은 이제 진실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물리칩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결국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필요한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칼을 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자르라고 하는데 우리가 칼을 갈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그냥 장식장에 넣어 두시겠습니까? 사용을 해야죠. 지금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있고 지금 우리는 그 적진 한복판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든 군사,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전사들입니다. 이제 여기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가장 필요한 그 영적인 무기가 뭐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인 무기, 전신갑주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무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무기를 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했으면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들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이 무겁고 또 어르신들은 들고 다니기가 힘드시니까 있으신 거를 사용하면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검이자 무기지만 우리의 말씀이 실체화된 이 성경책 정말 한번 의도적으로라도 들고 다니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성경으로 우리가 싸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참 청년부를 할 때 고등부를 졸업했던 학생이 이제 신천지랑 거기 가서 수업을 좀 몇 번 들은 겁니다. 너 거기 왜 갔냐? 예쁜 누나가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해서 따라갔더니 신천지였다.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그쪽 사람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해서 막 이리저리 실갱이를 하다가 그 사람이 우리 성경으로 대결하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양장으로 된 성경을 들고 가야 되나? 성경책으로 맞으면 아프죠. 그래서 좀 성경책으로 두드려 패야 되나? 좀 이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책으로 맞으면 아프죠.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다 신천지를 만나서 우리 성경으로 대결하자 이러면 양장으로 된 거 들고 다니십시오. 두드려 패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무기로 삼겠다는 의미인 동시에 우리가 나오는 그 마음의 정성, 예배를 정성으로 드리겠다는 하나의 몸부림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보에도 성경 일독하시면 이름을 다 써드립니다만 우리가 칼을 아무리 잘 들고 다녀도 그 칼을 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무협지 같은 데서 이제
막 도장 깨기를 하러 누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문주가 너 가서 천년된 우리의 복음을 들고 와라 해서 이 천년된 복음을 들고 꺼냈는데 천년 동안 칼을 꺼내지가 않았어요. 다 녹이 쓸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고 한들 이 꺼내서 갈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아무리 들고 다닌다 한들 우리가 이것을 읽어야지 이 성경을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무기를 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외울 수 있는 건 외우고 공부할 수 있는 건 공부하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하고 지금 막 싸우는데 예수님께서 잠깐만 그 말씀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어디더라? 신명기 어디였는데? 이러면서 하면 마귀가 웃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라도 되면 다행입니다. 말씀이 어디 있었는데라도 기억하시면 다행이고, 하지만 더 나아가서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암송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시험이 닥쳐왔을 때 바로 그 말씀을 들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외우고 우리의 무기를 갈고 또 갈아야 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이죠. 사실 이 성경이 어렵습니다. 2000년, 4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비어천가 읽으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성경에 비하면 용비어천가는 최신 책입니다. 근데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잘 이해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여러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계속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암송해보고 내 삶에서 적용해보고 그렇게 갈고 닦아야 되는 것이죠. 한 10년 전쯤에 나온 영화 중에 이 제이슨 스타덤, 그 액션 영화로 유명한 배우 아시죠? 그 배우가 나온 이 블리츠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액션 영화인데 이런 대사를 합니다. 막 상대방을 막 때리고서 상대를 잘못 골랐으면 무기라도 잘 골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상대를 잘못 골랐으면 무기라도 잘 골라 이렇게 쓰려다가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상대를 잘못 골랐으면 무기라도 잘 골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기 좀 이렇게 민망하실까봐 영적 무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대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잘못 골랐어요. 정말 우리가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대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무기라도 잘 골라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총이나 칼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그런 것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좀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고등부랑 청년부를 하면서 많이 든 생각이 이 청년들, 고등부 학생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오히려 저학년이 낫습니다. 저학년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고학년들은 다 알 것 같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솔로몬의 아빠가 누구냐? 전혀 모릅니다.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기드온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사사를 모릅니다. 야곱의 12아들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 많죠. 그래서 좀 말씀을 배우자, 창세기부터 좀 말씀을 다지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심해져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또 오늘 다 얘기를 할 수 없어서 마무리하지만 좀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 번역본에 대한 이야기나 성경의 역사, 그래서 창세기부터의 내용, 우리가 창세기 다 하면은 성경 퀴즈 대회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정말 이 말씀이 즐거운 그런 우리 상일교회 성도들이 되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는 것이 즐거운,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상대할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목숨을 거십시오.
우리 상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고 또 말씀을 소중히 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읽고 또 읽고 쓰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날마다 이 말씀을 갈고 닦아서 정말 이 영적인 무기를 들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고 삶으로써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것이 이기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낮아지고 섬김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상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